그런데 그 가운데 하나가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요. 그럼 성경을 가지고 제가 근거를 해서 말을 해야 되잖아요. 창세기 2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어느 날 찾아옵니다. 어느 날 찾아와요. 아브라함아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말을 겁니다. 무슨 말을 거냐면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불렀더니 아브라함이 대답을 하죠. 내가 여기 있나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또 말하죠. 2절에 보면 내 사랑하는 독자 아들 이삭을 내게 바쳐라 그러죠. 내 사랑하는 아들. 그때는 아브라함이 이삭과 너무 좋았을 때입니다. 온통 그의 마음이 이삭을 통해 가지고 행복을 누리고 있을 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말을 했어요. 아들을 바치라고 번제로. 그랬을 때 아브라함이 고민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고민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어떻게 했을까요? 저녁에 잠을 잤을까요? 못 잤을까요? 예? 3절에 보면 아침 일찍 일어나 아들 데리고 그 모리아 땅을 향해서 그렇게 가지요. 제가 그 고민을 했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고민했을까 안 했을까? 고민했을 것 같아요? 안 했을까요? 조금 했을까요? 많이 했을까요? 조금 했어요? 많이 했어요? 여러분 같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들렸을 때 내 생활 속에 내가 듣거든요. 주일날 설교를 통해서 부담스러운 말씀도 듣고 신방을 통해서 듣고 그래요. 그랬을 때 여러분 안에 고민 생겨요? 안 생겨요? 그럴 때 아브라함처럼 고민해요? 안 해요? 안 하던데. 고민 여러분은 하는 모습이 별로 안 보여요. 고민하면 딱 달라진 것이 하나 있어요. 아브라함은 여기서 계속 오늘 한 서너 시간 이것 가지고 제가 씨름했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그 말씀을 들었을 때 아들, 그 전부예요, 전부. 그리고 또 하나는 약속이 있죠.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그 아들을 통해서 준다는 약속을 그가 받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아들을 달라 그러면 그 약속은 하나님이 뭐고 그러지요. 너무 좋은 아들을 왜 바쳐라고 하는지 그것도 번제로 죽여라는 겁니다. 이 말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아브라함이 고민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그런데 거기 보면 말하고 며칠인지는 모르지만 아침에 일찍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그러면 아침에 일찍이라는 말이 나오기 이전에 아브라함은 간밤에 엄청난 고민했을 거예요. 엄청난 갈등이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간밤에 무슨 사건이 있었을까요? 그 말을 듣고 고민했는데 무슨 사건이 있었기 때문에 그가 모리아 땅을 향해서 가죠. 아침 일찍 일어나서 갔다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 기록은 안 됐지만 분명한 것이 하나 있어요. 우리가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셨죠? 그 고민했던 것처럼 아브라함도 간밤에 그 고민을 했습니다. 신이 아닌 이상은 인간은 똑같습니다. 누구든지 엘리야도 능력이 있었지만 성령이 우리와 같은 사람이로다 그랬어요. 예수님도 육을 갖고 왔을 때는 피곤이 왔고 고민이 있었고 아픔이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이 특별한 사람 아닙니다. 그 말을 들었을 때 아브라함이 얼마나 고민했을까요? 뭘 했는 줄 아세요? 하나님과 기도했어요. 고민이 있었을 때 해야 할 우리 자세가 뭔 줄 아세요? 기도요. 그 기도가 예수님이 겟세마네에서 기도했던 것처럼 아브라함도 그런 사건이 분명하게 있었을 것이다. 그 이유는 그 다음날 마음의 정리가 되고 순종했어요.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할 때 세 번 기도하고 나중에 아버지의 마음이 받아들여진 다음에 제자들에게 이제 됐다 가자. 마음에 뭐요? 아버지의 마음을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아브람도 그 말을 두고 간밤에 뭐 됐을까요 하면은 이게 떠올랐어요. 엄청나게 자기 내려움이 있을 거예요. 예, 여러분 보세요. 눈에 들어오는 아들 전부인데 이것을 한꺼번에 뚝 잘라라고 하는데 아프지 않을 사람, 고민할 사람. 여러분의 삶을 통째로 달라는 것과 똑같아요. 자, 여러분 교회 나오라고, 자, 주일 성숙합시다. 본교회 지킵시다. 주일날 뭐 합시다. 그런 말씀 듣고 여러분 고민해요. 이런 고민이 있었을 때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가를 어디서 말한 겁니다. 이때는요, 두 가지요. 하나는 하나님 상관하지 않고 도망가 버린 사람이 있고, 하나는 하나님 속으로 들어온 거예요. 하박국이 가장 힘들었을 때 뭐 했을까요? 하나님을 껴안았어요. 하나님 껴안는다는 건 하나님 속으로 들어왔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교제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우리가 오늘 살아가는데 모든 사람들은, 자, 어떤 선택이나 결정이나 일들이나 어떤 것이 다 있었을 때 주 안에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사는데 아프지 않는 고민이, 아니 아프지 않은 갈등이 없고, 아프지 않는 고민이 없는 사람은 다 있어요. 고민이 있고 갈등이 있어요. 이때 우리가 반응하는 것이 엉뚱하게 하기 때문에 상처가 되고, 그리고 엉뚱하게 하기 때문에 이 문제가 내 아픔으로 와버려요. 분명하게 여기 말합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시험했습니다. 내 시험이 정말로 유혹으로 가는 사람이 있고 정말로 성장으로 가는 사람이 있어요. 아브라함은 하나님 안에서 교제를 했기 때문에 이가 믿음이 성장으로 갑니다. 이 테스트를 했을 때, 자, 밖으로 나가버리면 유혹이, 아니 상처가 됩니다. 우리에게 일어나는 여러 가지 갈등들은 이렇게 신방을 하면서 성도들에게 늘 주고받는, 자, 여러 가지 상황을 보면서 아는 것은, 여러분 안에 여러 가지 있어요. 자, 사업적으로도 경제적으로도 질병적으로도 아픔으로도 인간관계 속에도 이런 고민 갈등이 있어요. 엄청나게 많이 있고요. 이런 갈등이 다 와요. 그런데 이때 우리가 어떻게 반응해야 하느냐라는 것은, 하나님 안으로 들어오십시오. 그걸 교제해야 돼요. 교제를 못하면 이 고민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얼마나 힘들까요? 이 고민이 1년을 끌어보세요. 한 5개월을 끌어보세요. 몇 주를 끌어보세요. 피말려요. 이 시험을 이기지 못하면 다음에 또 이거 와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은 믿음을 키우기 위한 시각으로 보십시오. 그래서 믿음을 키워가지고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말하죠. 순종한 것 없어. 이제야 내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알다. 그러면 아브라함의 믿음이 하나님 앞에 인정받은 거죠. 믿음이 큰 거예요. 도망가 버렸다면 다시 다른 각도로 통해서 이 시험 또 합니다. 예,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축복을 주고자 원하는 아버지의 마음이 있는데, 자, 준비되지 않은 그릇에다가 하나님은 부어줄 수 없습니다. 그릇을 키워서 하나님께서 주고 싶어하는 축복을 담아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고민 반드시 와요. 고민 왔을 때 건강하게 하나님 쪽으로 반응하십시오. 하나님과 예배가 멀어지거나, 자, 예배가 멀어진다는 것은요, 믿음이 미끄러져 버렸다는 거예요. 하박국이 하나님을 껴안고 믿음이 미끄러지지 않는 사슴발을 준비한 줄로 믿습니다. 너무 이 일에 집중하지 마세요. 우리가 응답을 받으면 내 응답에다가 딱 초점을 맞춰버려요. 응답했다가 내가 하는 목적이었다 그럼 하나님 소리 하나도 안 들립니다. 예, 하나님 나에게 아무것도 안 해줘. 이렇게 노력하는데 힘든데. 예, 나에게 이렇게 하는 이 정도만 해줘요. 그러는데요, 여러분 그것을 극복하고 싶으면 자기 기대치가 맞고 있습니다. 이런 갈등이 있을 때 더 뻗어나가고 싶고 더 잘되고 싶고 더 우리 생활 속에 확 열리고 싶은데 안 되죠. 이럴 때는요, 자기 노력한 만큼 얻고 있어요. 더 뻗어나가기는 못해요. 이럴 때 해야 할 일들이 있어요. 예, 나는 더 못 뻗어나가 했을 때 이게 고민이고 갈등이죠. 자기 기대치를 내려놓으면 돼요.
자기가 목적을 이 정도로 이루고자 오나 이것을 내려놓으면 돼요. 그리고 누구한테 오라? 하나님 앞에 오십시오. 그럼 하나님이 풀어가시면 수월하게 풀어집니다. 제가 오늘 하루 종일 이것을 이런 과정 저런 과정 늘 보면서 이거였어 이거. 근데 이것을 어떻게 전달하나 이제 이거. 그래서 아무리 내가 전달해도 성령께서 그 사람에게 이 말을 들려주지 않으면 못 들은다는 거예요. 오늘 룻기서를 보면서 나오미가 못 들읍니다. 못 들어요. 그래서 나오미가 나중에 결론으로 보면 보세요. 하나도 안 들려서 하나님의 소리가 안 들렸는데 남편이고 두 아들 있고 그때 이 소리가 이제 들리기 시작해요. 그래서 어디로 돌아와요? 베들레헴으로 돌아와요. 하나님 품으로 돌아와요. 우리하고 그리 다르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본문을 택한 이유가 이 본문을 택해서 이제 말씀을 좀 나누고 오늘 우리가 기도하려고 합니다. 다른 사람 얘기가 아니라 항상 말씀은 내 생활 속에 실제적으로 나에게 주는 메시지로 받으시고 우리 안에 일어나는 고민과 갈등은 언제든지 일어납니다. 그때 어디로 가라고요? 하나님 앞에. 그러면 답이 있는데 다른 생각을 해버리기 때문에 우리 안에 이 고민이 아픔이 된다는 거죠. 이 본문은 사사시대인데 여기 25절 잠깐만요. 사사기 21장 25절을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사사가 치리하는 그때에 흉년이 들었다고 여기 그렇게 나오죠. 그런데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어디에 살고 있는 줄 아세요? 하나님이 허락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살고 있어요. 그들이 마음에 다짐을 했습니다. 들어가면 하나님 잘 섬기겠노라고. 근데 얼마 못 갔어요? 하나님 나에게 축복 주고 환경 열어주고 나에게 강건함을 주면 잘 하겠다고 근데 얼마 못 가요? 1년이 아니라 5년 그 이상 못 가요. 그게 인간이에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들어가면 하나님 잘 섬기겠다고 그랬는데 보세요. 얼마 가지 않아서 타락하고 자기 소견대로 마음대로 살아버려요. 하나님 싫어하죠.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던 그때에 흉년이 들었답니다. 자기 소견대로 살 때 흉년, 가정의 생활 속에 뭐가 왔어요? 기근이 왔어요. 아픔의 기근, 경제적인 기근, 여러 가지. 자, 영적인 기근이 왔어요. 이 기근은요, 믿음이 좋아도 오고, 믿음이 안 좋아도 와요. 흉년은 누구에게 와요? 그런데 그 상황에 따라서 자기 소견대로 사는 사람들은 엉뚱하게 반응하겠죠. 다시 말하면 듣는 길을 빼앗기면서 이런 상황이 생긴 겁니다. 다 들어도 선택은 결정은 자기 생각대로 해버려요. 조금 전에 말한 것처럼 이런 문제가 있었을 때 자기 소견대로 사는 사람 고민 안 해요. 그냥 자기 생각대로 해버리죠.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을 생각한 사람은요 반드시 고민합니다. 교회에서 여러 가지 또 여러 가정에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생각하는 사람은요 작은 선택 하나도 고민을 엄청나게 합니다. 그런데요 자기 소견대로 사람은 그렇게 고민하지 않아요. 그냥 해버려요. 잘 들으셔야 돼요. 우리가 여기 아는 것처럼 흉년이 들었을 때 나는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라는 거 고민이 생겼을 때 갈등이 있었을 때 하나님은 이 문제를 우리에게 지혜를 주셔서 풀게 하십니다. 오늘 그런 문제를 들으시고 우리가 풀어가기를 소망합니다. 유다 베들레헴인데 유다는 찬송이죠. 베들레헴은 떡집. 찬송이 울려 퍼지는 떡집이에요.
자, 그런데 거기 한 사람 있죠. 엘리멜렉이라는 사람이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흉년 때 이민 가버리죠. 그런데 이민 갈 때 고민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고민 안 했어요. 그러니까 눈 깜짝하지 않고 그냥 가버린 거예요. 다른 사람이 갔는지 안 간지는 모르는데 이렇게 오늘 적용해야겠습니다. 다른 사람은 안 갔는데 이 가정만 막 서둘러서 옮겨버린 것 같아요. 기근이 왔지만 다른 사람들은 갔는지 안 갔는지 잘 모르는데 이 밤에 저의 적용은 다른 사람은 움직이지 않았는데 이 사람은 유급게 갔을 것이다. 믿음의 사람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이 엘리멜렉의 믿음의 현주소가 이 정도였다는 겁니다. 우리가 늘 말한 것처럼 엘리멜렉의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이 5% 매김밖에 안 돼요. 그냥 해버려요. 환경의 메시지를 들은 거죠. 예, 그렇습니까? 하면 모압이란 땅은 농사가 잘 돼요. 성지순례 가본 사람들 갈릴리 저편에 우리가 잤지요. 잔데 그 보면 그 쭉 걸어가면 엄청나게 기름진 들역이죠. 거기요 지금. 가보신 분은 이제 쭉 들어올 거예요. 엄청나게 잘 됩니다. 거기는 갈릴리 물줄기가 흘러가기 때문에 양쪽에 거기는 땅은 좋은데요. 물이 없어서 농사는 못 짓는데 물만 들어가면은 정말로 기름진 옥토가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그랬는지 몰라도 모압이라는 곳은 바로 그곳입니다. 가면 정말로 농사 잘 돼요. 과일이고 그 기후가 좋기 때문에 풍성합니다. 그런데 이들이 기근 때, 자, 목축업을 하는 사람이 기근 때 또 베들레헴 우리는 가봤거든요. 거기도 괜찮아요. 그런데 물줄기 있는데 갈릴리에서 물을 베들레헴 쪽으로 끌고 가야 하는데 그때 당시에는 못 끌고 가기 때문에 그렇게 농사를 못 지었어요. 지금은 다 끌고 가요. 근데 그때 당시에는 그거 없어요. 모압이라는 땅은 갈릴리 주변 건너편에는 엄청나게 기름진 땅입니다. 그래서 그리 이민을 온 겁니다. 모압 지방. 그런데 이렇게 생각을 한번 성경에 보면 잘 믿은 사람도 안 믿는 사람도 기근이 오면 똑같이 당하는데 이기는 사람의 얘기를 들어야 돼요. 이기는 사람. 혹독한 흉년이 왔을 때, 기근이 왔을 때, 시련이 왔을 때 이기는 사람들, 요셉이라든가 다윗이라든가 모세라든가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가 늘 메시지를 들어야 돼요. 저는 성경을 늘 읽으면서 그런 하나님의 사건이 일어나는 사건들을 가지고 하나님은 이 사람들에게 왜 이렇게 하셨지? 무엇 때문이지? 그 주변을 늘 보면서 관찰하면서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받죠. 그냥 지나가지 않아요. 저는 어떤 한 부분이 딱 들어오면 거기에 전후를 다 읽어보면서 배경과 여건을 보면서 쭉 그렇게 보면서 내 말씀으로 받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엘리멜렉의 흉년이 왔을 때 그 땅에 사람들은 움직이지 않는데 이 사람은 움직였을 것이다. 이렇게 제가 했고요. 또 하나는 모압으로 가면 안 돼요. 이방 땅이에요. 근데 가버렸어요. 왜 갔을까요? 떡 때문에. 하나님도 없고 하나님의 말씀도 듣지도 않고 상관하지 않아요. 그냥 떡이 있으니까 가버린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흉년이 닥쳤을 때 하나님이 없는 곳도 떡만 있으면 간다. 하나님과 관계없어 나에게 유익만 있으면 난 그거 선택한다. 이런 것과 비슷하지 않을까요? 황무지요도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셔가지고 말씀을 받아서 시작한 일들은 혹시 내가 어설프게 했다 할지라도 중심을 보시고 하나님은 그 일들을 늘 세워가십니다. 그렇게 가면 돼요. 정확하게 못 들어서도 그 마음은 그랬다면 하나님이 이끌어요. 그런데 전혀 그런 마음 없이 자 하나님이 없어도 흉년만 벗어나면 좋겠다. 어려움만 벗어나면 좋겠다. 딱 찾아가 버리면 큰일 나요.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영적으로도 생명 있는 그런 선택을 우리가 해야 돼요.
그냥 여기서 살면 되지. 이렇게 신앙생활 하면 되지. 아니요. 약속의 땅을 이들은 정말 포기해버렸습니다. 약속의 땅 베들레헴은 지금까지 그들이 살았을 때 은혜를 입었던 곳이에요. 이게 은혜 입은 땅을 벗어버려요. 베들레헴 떡집인데 영적인 양식이 있는 곳을 그가 떠나버렸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많은 사람들은 교회를 소중하게 여기지 않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어요. 교회 정말 소중합니다. 베들레헴 그럼 떡집인 것처럼 교회는 영적인 양식을 먹는 곳입니다. 내가 소중하게 여긴 것만큼 그 떡이 나에게 소중하게 크게 들어와요. 그러나 내가 가치를 적게 매겨버리면 하나님의 교회의 영적인 양식은요, 적게 받고 뭐 아무 데서나 먹으면 되지, 이렇게 해버리면 큰일 납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가 소중하게 여기지 않으냐면 우리에게 나타나는 현상이 의무가 나와요. 의무. 교회 직분이든지 교육자든지 누구든지 간에 그냥 뭐 참석하면 되지. 오늘 아침에 집사람과 기도하면서 내가 이런 말을 했어요. 새벽기도 나오면서 의무로 나온 사모기 때문에 의무로 나오냐, 좋아서 나오냐, 사랑해서 나오냐, 그러니까 무슨 말은 나 알지 않느냐. 의무로 나오면 나 못 나온다. 지금 하나님이 좋아서 나온다, 사랑해서 나온다,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여러분, 교회 안에 우리가 예배라든가 여러 가지일 때요, 사실 내가 의무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이 좋아서 하시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보고 나온 거예요. 거기에 우리가 영이 사는 겁니다. 그게 내가 사는 거예요. 이게 의무라는 거칠애를 걷어버려야 돼요. 내가 오늘 가서 여기 오는 그 자체가 하나님이 나를 만나주시고 내 마음에 힘듦이 있었다면 오늘 풀어주실 것을 소망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오는 겁니다. 흉년이 닥치니까 이들이 먹을 것을 찾아서 갔는데 제 고민이 하나 있습니다. 꼭 누구 같냐면 예서가 뭘 팔아버렸어요. 장자권은 엄청난 건데요, 팥죽에 팔아버린 거예요. 이들이 하나님의 약속이 엄청난 건데 팔아버리고 가버린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직분과 하나님께서 허락된 것은 엄청난 거예요. 내가 매김을 100으로 오면 내 안에 엄청난 일들이 일어나요. 내게 5로 오면은요, 아무것도 안 일어난 것처럼 일어나는데 안 보여요. 그런 차이예요. 그런데 여기 보면 흉년이 닥치니까 먹을 것 때문에 가버린데 이들에게는 뭐가 없었냐 하면 신앙에 대한 고민이 안 왔다는 거예요. 신앙에 대한 고민을 안 하고 가버려요. 하나님께서 이 베들레헴에 이들이 살고 있는 곳에 약속이 있다는 거, 이거 고민 안 하고 힘들다 그러니까는요, 가버려요. 뭐요? 떡 있는 곳으로. 하나님 말씀하지 않았거든요. 근데 이들이 가버린 겁니다.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말할 수 있지만 어쩔 수 없이는 하나님 앞에서는 안 통합니다. 이유 없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믿음을 통해서 반응하셔야 합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늘 이렇게 관심 있게 주시해서 보는 것 같아요. 요즘 우리가 변화가 없다 할 때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가 이군에 있었을 때는 훈련 중이에요. 우리의 믿음이 키우지 않고는 담을 수 없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의 믿음이 크지 않고 이그러졌는데 하나님 담아주세요 하지요. 그럼 하나님은요, 그릇이 깨졌는데, 그 그릇이 쭈그러졌는데 거기다 담아줄 리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늘 그 그릇을 교정하고 고치고 다듬고 있다면 하나님께서 담아줄 날이 있습니다. 이제 오늘 보지 말고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의 근육을 키우고 그릇을 만들어라는 그런 메시지 안에서 오늘 우리가 믿음이 영적으로 자라야 합니다. 교회에 나온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내 믿음이 하나님 앞에 커가는 거예요. 무슨 말씀 앞에 봄이 있으면 그냥 착한 사람 되면 안 돼요. 우리는 교회 안에 착한 사람이 너무 많아요. 착한 사람 되지 마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고민할 줄 알고 고민하면서 주님과 교제하고 힘들어하면서 교제해도 돼요. 그러면서 그 중심 보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믿음 안에서, 아니 신앙 안에서 믿음을 키워간다는 거예요. 믿음이 자라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라야 돼요. 여러분 자라야 됩니다. 모압을 겁먹지 마시고 흉년을 겁내지 마십시오. 엘리멜렉 이 가정은 흉년, 저는 이렇게 말해요. 이 가정은 흉년이 왔는데 은혜를 다 까먹어 버렸어요. 그래서 이 흉년을 이길 만한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흉년이 두려워가지고 떡 때문에 가버린 거예요. 이 흉년을 이길 만한 힘이 없어요. 전에는 이들에게 그 힘이 있었어요. 근데 은혜 다 까먹어 버렸어요. 그래서 뭐요? 이길 만한 힘이 없어요. 그래서 내 생각대로 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영적으로 뭐요? 두려움이 오고 염려가 오고 걱정이 오고 바쁘게 하고 내가 뛰어야 되고 그런 상황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아무리 흉년, 어려움이 와도 믿음이 있으면 돌파합니다. 아무리 어려움이 와도 믿음이 있으면 이겨나갑니다. 그런데요, 흉년이 와서 이들이 이길 힘이 없으니까는요, 피해버린 겁니다. 엘리멜렉은 흉년이 너무 두려워서 믿음으로 쏴보지도 않고 아예 포기해버린 것처럼 보입니다. 제 관찰입니다. 싸워보지도 않았어요. 다시 말하면 삿바도 잡지 않고 그냥 포기해버린 거예요. 기싸움에서 눌려버린 겁니다. 환경에 밀려버린 겁니다. 상황에 밀려버린 겁니다. 이것처럼 바보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덤벼라고 하는데 내가 도와준다고 하는데 하나님의 소리 하나도 안 듣고 상황의 소리, 기싸움에서 져버립니다. 바보지요. 지금 엘리멜렉의 문제는 흉년의 문제가 아니라 믿음의 문제라고 저는 봅니다. 여러분의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데 어려움의 문제가 아니에요. 50년대, 60년대, 70년대 더 어려웠어요. 지금은 여러 가지 조건에 잘 살아요. 그런데 너무 허약해요. 믿음의 문제라고 봅니다. 우리에게 닥친 흉년 때문에 어렵게 사는 사람이 혹시 우리 중에 있을 수 있어요. 도전합시다. 어려움을 돌파하시기를 소원합니다. 어려움을 믿음으로 이기십시오. 그 믿음의 훈련을 해야지요. 하세요. 금방 변합니다. 내 안에 하나님의 힘이 있다는 거, 내 안에 하나님의 힘이 있어서요. 영적인 문제, 육신적인 문제, 질병 문제, 환경 문제도 주의 이름으로 주님이 다스립니다. 그런 능력이 우리 안에 흘러가도록 여러분들이 주 안에서 그리스도의 능력이 함께 흘러가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기십시오. 하나님이 붙잡으면 잘 돼요. 범사가 형통하다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잘 된다 그랬습니다. 또 잘 되고 또 잘 되고 또 잘 된다. 늘 더 해준다 더 준다는 말은 또 잘 되고 또 잘 된다. 이렇게 하면 됩니다. 회복을 원하신다면 오늘 예배감 나와서 회복이 있을지어다. 그러면 또 오면 또 회복이 있습니다. 늘 영적으로 성장이 있고 또 성장이 있고 이 소망 가운데 그리스도 앞에 나오시란 겁니다.
영적으로 힘을 잃어버리면요, 걱정만 하고 싸우지 못합니다. 걱정만 하고 싸우지 못해요. 이제 또 걱정이 생기죠. 우리에 있는 우리에게 오는 환경들이 있는데 영적 근육을 키워서 또 어려움이 와도 모압으로 내려가는 이유가 없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여러분, 모압으로 내려갈 이유가 없기를. 근육을 키우면 돼요. 또 어려움하고 또 어려움하고 모압으로 내려갈 이유가 없어요. 예, 이겨버리십시오. 그거 하나님을 배우라는 거예요. 고민을 하면서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을 깨닫고 하나님을 어떻게 해야 합니까? 물으세요. 그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겁니다. 3절에 엘리멜렉이 죽고 두 아들, 여호와는 나의 왕이라고 하는 엘리멜렉의 뜻인데 그가 죽었습니다. 두 아들도 같이 죽죠. 이걸 보면서 참 답답하다라는 거예요. 흉년 어떻게 풀어갈까요? 여기 본문에 보면 흉년 어떻게 풀어가야 돼요? 근데 그들에게 이 흉년이 왔을 때 6절에 보면 한번 봅시다. 6절 한번 읽어보죠. 자, 6절. 자, 시작.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듣고, 예. 환경은 달라진 것이 없는데 그 안에 하나님이 찾아옵니다. 두 아들 죽고, 그러죠? 두 아들 죽고 남편 죽고 있을 때 하나님이 그에게 찾아옵니다. 어떻게 찾아와요? 어떻게 찾아와요? 자기 백성을 돌보사 그러죠? 그들에게 양식 주셨다 함이 들려왔어요. 누가 들려줬어요? 하나님이 찾아온 겁니다. 가만히 있는데 빛이 없는데 빛이 딱 임하여서 그에게 소망을 준 겁니다. 어디로? 이방 땅에서 나오도록 길을 정보를 준 것처럼 하나님 말씀을 줍니다. 너 고향 땅에 하나님께서 양식을 주셨다. 그러면 그가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이기 때문에 마음이 들썩들썩 일어나죠. 정리를 합니다. 두 며느리를 불러다 놓고 이렇게 하죠. 이것은 하나님이 찾아온 겁니다. 지금까지는 보세요. 엘리멜렉 가정에 나오미 자기 소견들을 살 때는요, 하나님의 소리가 안 들렸습니다. 근데 이제 들립니다. 남편 죽고 두 아들 죽고 이제 죽어요. 근데 몇 년 됐다고요? 여기 온 지가 10년. 10년 동안 안 들은 겁니다. 하나님의 소리가 안 들려온 겁니다. 어찌 됐든지는 몰라도 하여튼 안 들린 겁니다. 그런데 이때 들리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계속 말씀했을 거예요. 그 사인을 했을 거예요. 안 들린 겁니다. 근데 지금 들린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오늘 살아가면서 한 번만 적용해 보십시오. 여러 가지 문제에 갈등이 있고 고민이 있죠. 그것은 건강한 겁니다. 근데 건강하되 하나님 쪽으로 반응하십시오. 그러면 소망이 있습니다. 근데 어리석게 멀어졌게 엉뚱하게 해버린다는 거죠. 그러면 또 다른 방법으로 또 그 시험이 옵니다. 이제 들리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그 소리가 안 들렸는데 이제 소리가 들려와요. 우리가 영적으로 늘 넘어진데 또 넘어지고 또 그러죠. 그것은요, 싸움을 안 해서 그래요. 아예 싸움 안 해요. 내 식으로 해버리고 내 방법대로 해버려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찾아와서 그 아들 바쳐라고 했을 때 이건 엄청난 그겁니다. 전에 아들 있는 집에 군대 가면 어머니들이 어떻게 한 줄 아세요? 예? 나를 데려가고 막 울고불고 난리가 났던 그런 기억이 많이 봤어요. 또 아들 보내고 매주마다 또 거기 간 사람도 봤어요.
그런데 이것은 그것이 아니고 바쳐라는 거예요. 엄청난 고민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것을 요구하실 때 그것을 들을 수 있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옛날 시대에만 특별한 사람만 그런 것이 아니라 저는 그렇게 소망합니다. 말씀으로 사는 훈련합시다. 잘 훈련하고 있어 고마운 사람 많고, 또 먼저 핀 사람이면 또 뭐 늦게 피는 것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나 먼저 이렇게 은혜가 임한 사람들, 또 그렇게 깨달은 사람들은 계속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반응하십시오. 그러면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것을 저는 주의 이름으로 기대하고 축복합니다. 그래서요, 이게 우리의 소망이에요. 규모가 크고 사람이 많이 많고 교회가 커지고 이것보다 하나님은 어디에 관심이 있냐면 나랑 아는 사람이요. 한 사람을 세워서 수만 명을 먹일 수도 있어요. 우리가 못한 것을 하나님은 이 교회를 통해서 앞으로 엄청난 일을 우리도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이 세워진다면 놀라운 일들을 행하실 것을 믿습니다. 소망을 가지고 우리 집사님들이, 우리 청년들이, 우리 학생들이 이런 꿈을 가지고 한 사람 한 사람 늘 태어나기를 소망하죠. 자, 말씀 앞에 서시고 우리의 생활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고민하는 일들이 있어도 나쁜 거 아닙니다. 건강한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 쪽으로 반응하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얻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그런 신앙. 엘리멜렉이 그 바보였다고 그랬죠. 예요. 못 들었어요. 못 들어. 하나님의 소리를 이제서 들리니까 그때 고향으로 가는 것처럼 우리가 지금까지 하지 못했던 거 하나님의 소리가 들리면 여러분 믿음으로 반응하십시오. 그래서 주를 세우고 주님께서 기쁘신 뜻을 나오미가 고향 땅에 가서 하나님의 일들을 계속 이어간 것처럼 하나님의 기름 부음이 교회에 우리 금요일날 기도회 속에 오늘도 기름 부음이 흘러갈지어다. 우리가 기도할 때 주께서 함께 하시기를 원하며, 또 10월 달에 또 한 11월 달에 여러분 마음속에 기도 제목이 있으면 오늘 한번 열어놓으십시오. 하나님 앞에. 그러면서 여러분 안에 오늘 하나님께서 만지고 치유 있고 회복 있고 답답한 문제가 이 고민이었구나 라고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으로 받은다면 그 말씀이 네 안에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